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26장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전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였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은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미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시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시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야 여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가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의 견고함에 예언함에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그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하김의 손에 에레미야를 도와줘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에레미야가 과감하게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 반응, 한 반응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반응은 아니다,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자기의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에레미야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그 사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인데 이제 에레미야에게 이제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빼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라고 하는 말이 유부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이 생각을 완전히 돌이키게 되면 우리에게 행했던 일들을 중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오히려 축복을 하고 안 된 일을 되게 하고 고난을 이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라, 선포하라.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성경상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의인 5명, 즉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그 사실적인 역사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말씀만 생각을 하려고 하지 징계라다 재앙에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말은 안 받으려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이 말을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그 포인트가 뭐냐? 우상에게 돌아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이 절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선지자들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지자를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단히 대노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시작.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자, 여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그 선지자들도 역시 에레미야도 선지자지만 다른 선지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아마 판단을 해야 되겠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인데 세상의 유혹이 그냥 말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전 진짜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회개 자복하자 이렇게 말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로부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이들은 그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심을 실어주지 않는다. 물론 나중에는 갈림이 있었어요. 갈려서 이제 심을 실어주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는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았죠. 자, 보겠어요? 그래서 10절 시작. 유다의 관원들이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 에레미야를 죽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판단할 때는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마 에레미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 자,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1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두 번째 얘기하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 너희들도 돌이키고 고관들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돌이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수 있듯이 나에게 쓴 말이 있어. 쓴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내게 말을 했을 때 너무 아파. 이 말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말을. 아이고 너나 잘해라. 뭐 나만 그러냐. 다 똑같이 사는 게 뭐가 이렇게 반박을 하면 크질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교인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기분 좋지 않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좀 방향이 틀어지거나 나아질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이걸 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되게 이 쓴 말, 정말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받아들여야 돼요. 꾹꾹하면서 받아들이고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맞다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또 아니면 고쳐야 돼요. 성장이 돼요.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 이들도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 고관들을 헐떡할 수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앙에 빠지지 않을 텐데 이들이 결국 빠지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의견이 좀 안 받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역지사지로 바꿔 생각을 해보면 맞으시다 그러면 끝날 때 내가 악수를 하고 아유 의견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커피를 내가 사주기도 합니다. 그 비싼 커피 내가 잘 안 사주는데 그러면 좀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내 의견을 반대한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전달이 못하면 또 전화로 해서 저 의견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속은 좀 쓰리지만 다음에 할 때는 넓어져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이 에레미야보다도 선배인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알겠어요. 그들도 경험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에레미야의 눈물의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실생활에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자 13절 시작. 그래서 13절에 있는 부분을 보면 돌이키리라,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4절 시작.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자, 이 에레미야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전했던 것뿐이고, 지금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애걸복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에레미야가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 안 받으면 그 중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떤 부분에 해도 자기는 관계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면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오히려 제사장 선지자들이 말려야 되는데 고관의 일부 소수죠. 이 소수가 이건 아니다.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죠. 맨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지만 돌이키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지만 돌이켜서 받아들인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정말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큰 도움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는 사람이 진짜 큰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쫌팽이는 뭐냐? 계속 우기는 거지. 자기가 한 것이 맞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런 작은 사람이에요. 잘못했을 때 딱 돌이켜야 돼. 아, 제가 좀 짧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 고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부지만, 소수지만 좀 낫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 24절 시작. 사반의 아들 아하김의 손에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잘 보내요. 그래서 사명이 아폴로스란 말인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에레미야 이런 주의 종들만 사명 아폴로스가 있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명자예요. 사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지만 여러분도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할 일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